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8장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살펴봤었고요. 이제 19장은 깨진 옹기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아직 안전한 그릇이 되지 않고 진흙으로 있을 때는 얼마든지 다시 빚어서 새로운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릇의 모양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유약을 발라서 구운 후에는 다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그릇은 깨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나 청소년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원리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린이나 청소년은 아직 완성된 인격이 아닙니다. 아직 굳어지기 전에 지점토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뭉쳐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모나 지도자를 만나면 아주 삐뚤어진 모양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굳어지게 되면 다시 바로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해주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주면 얼마든지 훌륭한 그릇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 자체의 재질도 좋아야 하겠지만 어떤 토기장이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토기장이 중에서 최고의 솜씨를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상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미 완성된 지 오래된 옹기 그릇이었는데 잘못 만들어져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실패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잘못 만들어진 옹기 하나를 사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부수기함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부서진 옹기를 보면서 자신들의 현재 모습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1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자, 예레미야가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가지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 하면,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하시더문, 이 하시더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동문으로 보이고요. 예루살렘 동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자,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몰렉 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쳤던 극악무도한 우상숭배 장소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렸던 우상숭배 장소인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런 말을 선포하여.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번에는 이제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옹기, 이제 불량 옹기죠. 불량 옹기를 하나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과 동행해서 그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 지도자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예레미야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말하기를 너희 남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길하게 하며. 자,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숭배의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곳을 불길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었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사실은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린 것은 아니고요, 몰렉에게 불살라 드렸는데 바알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가나안의 대표 우상 종교가 바로 이 바알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알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자, 그래서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바알에게 또 몰렉에게 또 가나안의 그 수많은 우상들에게 제사하고 예배하고 했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고 내가 뜻한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 남유다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여러 우상신들과 같은 정도의 그런 신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농사 짓는 전문신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들로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악행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자, 이 도벳은 몰렉신의 제단 이름입니다. 이 도벳의 뜻이 뭐냐 하면 불사르는 곳입니다. 불사르는 곳. 그래서 결국 이 불사르는 곳을 하나님께서 불살라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뜻이 불사르는 곳인데, 너희들이 이곳에서 재물을 불살랐지, 내가 이제 이곳을 불살라 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이곳이 이제 지옥의 여표가 됩니다. 자, 계속 보시면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럴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게힌놈인데요. 게힌놈, 흰놈의 골짜기 게힌놈.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게엔나로 바뀝니다. 게엔나. 헬라어로 이제 흰놈의 골짜기가 게엔나인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음부나 지옥이 바로 헬라어로 게엔나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여기서 지옥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안악한 죄인들을 불살라 버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옥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예루살렘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연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 그 바벨론 군대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자, 줄을 칩니다.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에 각 줄을 달아 놓으십시오. 레위기 26장 29절, 신명기 28장 53절. 레위기 26장 29절, 신명기 28장 53절. 우리가 레위기 신명기를 살펴볼 때 다 봤었던 본문인데요.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이러한 저주가 예언되어 있었고요.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남유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의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바로 이 9절에 줄친 이 저주인데요. 이 저주가 성취된 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통치할 때인데요. 그때 이제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먹을 것이 다 이제 소진되자 이렇게 자녀들을 삶아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남유다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때죠. 그때가 이제 BC 586년인데 바벨론에 의해 둘러싸인 그 남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AD 70년, 이제 AD 70년이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한 7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티투스 장군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또 한 번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포가 아니고요, 문자 그대로 역사 가운데 3번씩이나 성취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엄청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끝까지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어겼기 때문인 것이죠. 자, 예레미야 1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함께 가는 자, 그래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입니다. 자,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안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남유다 백성과 이 예루살렘 성읍을 이 옹기를 깨뜨린 것 같이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을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깎게 할 것이라. 자, 그래서 한번 깨진 옹기는 2번 다시 언상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안전히 심판받게 될 것이다. 남유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백성들이 바빌론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몰렉 신의 제단 도백 깎게 될 것이다. 안전히 남유다가 지옥처럼 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에서 돌아와. 자, 이제는 예레미야가 어디서 이제 설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집의 뜰에 서서, 자, 이제 예레미야가요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설교하느냐 하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 청중이 확대가 되었죠. 지도자들에게 설교하다가 이제는 장소를 바꾸어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제 남유다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 예레미야가 두들겨 맞기 딱 좋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자, 끝에 줄을 치십시오.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재앙이 내린 이유가요,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교만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일까요?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겸손하시다면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준비한 설교를 잘 들어주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지만 교만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 되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많고 기도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기본을 잘 챙겨야 우리의 신앙이 반석에 든든하게 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장은 예레미야가 고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껏 얼마나 참 어렵게 힘들게 사역했습니까? 그런데 20장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요. 앞에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어른들과 또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설교했었죠. 그때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깨진 옹기에 관한 설교를 했고요. 또 성전에 와서 모든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가감없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심판 설교를 하면 반응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예레미야가 두들겨 맞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20장은 그 설교에 대한 남유다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20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 자, 바스울 좀 줄을 쳐놓고 이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자, 이 바스울이라는 인물이 이 당시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이 바스울의 배경이 너무나 좋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가문 출신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가 참선지자인지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예레미야도 제사장 가문 출신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저 시골 베냐민 아나돗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예레미야보다 바스울이 훨씬 더 신뢰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의 열매를 통해서, 그 지도자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인지, 정말 참선자인지 거짓선자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정말 자기가 증거한 말씀대로 살아서 그 진리를 입증했고, 이 바스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스울이요, 예레미야보다 객관적인 배경이 훨씬 더 뛰어나다 보니까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저는 아직 설교하다가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목회하다가 억울한 일 당한 일은 여러 번 있었는데 아직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회자가 맞았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설교한 것 때문에 얻어맞았고요. 자, 여기서 때리고라는 히브리어가 낙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냥 뺨 한 대 맞은 정도가 아닙니다. 이 낙하의 뜻이 치다, 때리다, 죽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오심을 품고 거의 죽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낙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심하게 맞은 것이죠. 자, 2절 중간절 계속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이 베냐민 문은 성전 안뜰에 있는 문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 베냐민 문 2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예레미야를 심하게 때리고 목에 나무고랑을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들어 메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루 정도 메어 놓았는데 목에다가 나무고랑이 채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죄가 있어서 나무고랑에 채워진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바르게 전파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전한 것 때문에 얻어맞고 또 이렇게 목에 고랑이 씌어져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고난을 받는 주의 종들이 여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심하게 맞은 적이 여러 번 있었고, 우리 예수님도 많이 맞으셨고 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 외에 여러 주의 종들이 고난을 당하고 또 심지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 중에 가장 힘든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제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정말 이제 종말의 때가 임하게 되면 그때 이제 수많은 성도들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때의 진리의 길을 계속하려면 예레미야가 당한 이러한 고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걸어간 길이 마지막 시대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자,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다음 날 바술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 이 바술의 이름의 뜻이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평강이라 아니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름을 개명해 줍니다. 마골 미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자, 이 마골 미사빕,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사방의 두려움. 그래서 이제 평강에서 사방의 두려움으로 이름을 바꿔준 거죠. 두려움은 두려움인데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사방의 두려움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 주느냐 하면 4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친구들이 그들의 은수 바벨론 군인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그 친구들이 죽는 것을 다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봤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그런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솔이 성전 총관독자니까 이 바솔의 친구들은 대개 남유다 지도자들이겠죠. 부자, 권력자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솔과 바솔의 친구들, 권력자들, 부자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솔이 보는 앞에서 그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솔의 이름까지 개명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데요. 자, 이러한 말씀을 보면요, 이 예레미야가요,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정직하게 설교한 것 때문에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나무고랑에 목이 매였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권력과 힘에 주눅이 들고 두려워 떨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전혀 주눅 들지 않고 이 성전 총감독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만 손해가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진리를 정직하게 전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양보하고 타협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또 이 예루살렘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기중품과 그 남유다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은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이 남유다 백성들이 탐욕 때문에 진리의 길을 계속하지 못했는데 결국 애써 모은 모든 보물들을 바벨론 군인들이 다 탈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이 바솔 예언의 결론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바솔이 거짓 선지자 대표고요. 그 거짓 선지자의 설교를 가장 달콤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그 권력자들, 부자들, 그리고 바솔을 따르는 이런 친구들인데요. 이들이 바솔의 거짓 예언을 아주 달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솔이 심판받을 때 그 거짓 예언을 달게 들었던 사람들도 함께 심판받는 것을 봤을 때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그 영적 지도자, 목회자, 설교자를 잘못 만나서 그 달콤한 거짓 예언을 듣고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게 되면 함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마저 변질되고 타락한 이 시대에 정직한 목회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7절에서 18절까지는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주의 종이 되라고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나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권유하기도 하셨고요. 어차피 주의 종이 되라고 하셨는데 버텨봐야 하나님이 훨씬 힘이 세신 분이시니까 예레미야가 순종해서 주의 종이 되긴 하였는데
이 주의 종의 길이 생각보다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종일토록 조롱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이 예레미야가 겪었던 이러한 아픔을 조금이나마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난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지만 그래도 이 진리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아픔을 토로해야 됩니다. 자, 이 예레미야는요, 단 한 번도 사람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과 욕을 먹으면서 그렇게 30세에 부름받아서 40년 이상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일평생 어두운 터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밝은 날도 이렇게 오곤 하는데 이 예레미야는요, 온통 어둠과 고난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정신병 걸리지 않고 이렇게 버틴 것만 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땅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아마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급을 받고 가장 큰 기쁨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말할 때마다 애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겁니다. 고난 뒤에는 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 강대상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데요. 이 예레미야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파멸과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니까 아무도 예레미야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예레미야서 같은 성경을 거의 살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특히 주일 오전 설교는 은혜로운 본문을 찾아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 와서라도 위로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나 하면서 목사님들이 세우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많이 합니다. 자, 문제는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영적 당뇨병이 걸려서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예레미야서 같은 말씀을 살펴봐야 우리의 죄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욕의 길을 가면 어떻게 멸망당하게 되는지를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것이 진짜 우리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아무리 달콤하고 듣기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를 듣는다고 내 삶이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른 설교한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른 말 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지 않으면 예레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타락한 남유다 지도자와 타락한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참된 주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답답하고 애가 타는 마음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 예레미야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자, 심지어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 예레미야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자, 이 예레미야가 혹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약점이 드러나면 옳거니 하면서 그 약점을 잡아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를 이겨 우리 연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언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은 예레미야가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자, 줄치고 별표해 놓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으로. 자, 여러분, 예레미야가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 예레미야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이렇게 조롱받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중반절 계속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우리 역시도 이 진리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때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자, 12절 말씀.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적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이제 14절 이하는 예레미야의 하소연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힘이 들고 서러웠던지 예레미야가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마치 욥이 자신을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면 어떻게 주의 종이 자기 생일을 저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죠. 남유다 말기 상황,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아 있는 상황이고 백성들 역시도 가장 안악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겠죠. 현재 상황이 예레미야가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우니까요, 예레미야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요, 결국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또 자신을 저주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자, 예레미야가 타락한 남유다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참 힘이 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지, 마치 자기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본인의 생일을 저주하고 어머니의 태를 저주하는 그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다시 힘을 내어 진리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끝까지 진리 길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